부활의 새 아침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정말 뭔가 봤구나 할 정도로 그들의 삶이 180도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뭔가 봤어. 뭔가 본 사람이야. 뭔가를 믿는 사람 마저 두려움이 없고 정말 담대하고 180도 달라진 그 삶을 통하여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동시에 제물포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도착하고 하늘의 미랄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가운데 정말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한반도에 새겨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최근현 집사님 기도할 때 말씀하셨듯이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그 발자취 속에서 정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들이 알려지지도 않았던 조선 땅, 알아보니까 병임 박해가 있었고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수 있고 몇 년 안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척박한 땅, 알아도 보내려고 하지 않는 땅, 그런 땅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왔다는 것은요, 그냥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에 그 사랑에 등 떠밀려서 그분들이 오게 된 것만 봐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왔는데 정말 사랑하는 남편 정말 3년 만에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자식들 낳자마자 땅에 묻고 이런 한 명, 두 명 묻어가면서도 회복을 위해서 잠깐 갔다가도 다시 잊지 못해서 그들이 일어나 4년 만에 또 몇 년 만에 다시 고국에 돌아오고 묻힐 때 고국에 묻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보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약속 아니고서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분들의 정말 헌신, 피땀, 눈물, 그리고 한 명 한 명 가족을 잃어버리고 어떤 가정은요 린튼 가는 6대째 지금도 이 땅에 남아서 그 복음의 작은 역할 하나씩을 감당하고 있어요. 140년을 대를 이어서 이 땅에서 뼈를 묻어가며 선교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양화진에 묻혀있는 선교사들의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각자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봄이 왔습니다. 이제 사순절 고난주간 끝나고 나니까 보이지 않았던 꽃들이 보여요. 이제 막 만발하듯이, 꽃들이 만발하듯이 조금만 주의 깊게 우리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정말 이분들의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진들의 그러한 하늘의 미랄과 같은 희생과 헌신 속에 정말 우리나라 역사를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수많은 열매들과 꽃들이 만발하게 지금도 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활의 증거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봄꽃처럼 그렇게 즐비하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정말 변화되지 않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게 잘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대체로 자수성가한 사람, 그런 사람 잘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또 너무 많이 배운 사람, 많이 알기 때문에 남의 말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진 게 너무 많고 잃을 게 많기 때문에 경계심이 많아서 아무도 못 믿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고생을 너무나도 젊어서 많이 해서 늘 혼자 힘겹게 버텼던, 그래서 자기 확신이 강하고 자기 애가 강하고 자기 경험이 다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쉽게 잘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또 율법적인 사람, 자기 의가 너무나도 강한 사람 잘 안 바뀝니다. 총체적으로 그 모든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사람들을 함께 뭉쳐놓은 사람이 사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사울이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르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뭐 나랑 달리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랑 다른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정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50km나 되는 그 거리를 정말 걸어가면, 낙타 말을 타고 가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그 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잡아서 그렇게 가두기 위하여서 체포영장을 받아들고 그 다메섹으로 당당하게, 포부도 당당하게 큰 확신 가지고 그렇게 걷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는 옳고 너는 다 틀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자기가 기준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가 이 사건을 얼마나 잊을 수 없었는지 사도행전 9장에서도, 사도행전 22장에서도,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서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극적으로 달라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저들이 뭔가 바꾸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고 여인 앞에서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도대체 뭘 받기에 아나니아 그 대제사장 앞에서, 또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정말 너희는 그 창으로 우리의 육신만 해할 수 있고 가둘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과 육을 동시에 다 멸하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 달라진 모습을 보면 저 친구 뭐 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과 같이 정말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이 자기 의로 가득하고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고 자기 신념으로 가득 차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던 사울이 180도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뭔가를 봤기 때문이죠. 뭔가를 분명하게 체험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들도 말합니다. 뭐 토인비를 비롯한 여러 역사 문학학자들도 그 모든 문명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이 흐르듯이 고등 문화에서 저등 문화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된 것, 자기의 속국이고 이제 멸망당해서 지구상에서 사라질 조그만 속국의 이스라엘의 종교가 세계는 로마로, 로마는 세계로 통한다라고 하는 팍스 대 로마의 그 나라의 국교가 기독교가 됐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역사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때 당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증언을 합니다. 2주 전에 봤던 영화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그 영화의 주인공 리스트 로벨은 예일 명문대학의 법학과를 졸업하고 정말 가정의 불우한 상황 속에서도 자수성가해서 그렇게 저널리스트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없던 죄도 만들어서 감옥 보냈던 그러한 저널리스트,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너무 깊이 빠져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내를 잃어버릴 것 같은 마음에 아내를 되찾자. 그런 마음에 예수를 자기의 정말 지식의 도마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예수 사건은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면 아내도 정신 차리고 돌아올 것이다 생각하고 고고학자, 의학자, 법학자, 사회학자, 수많은 내놓을 만한 학자들을 다 만나서 내가 예수가 허구라는 것을 박살낼 거야. 그래서 아내를 되찾아올 거야. 이런 마음으로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틈이 나는 대로 자료들을 모았어요. 어느 날 아침에 남편이 거실에서 울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울고 있어요.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잃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는데 예수 부활하신 그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야. 실제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야. 그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냐고. 그래서 아내의 말에 한마디 한마디 따라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고, 그가 훗날에는 신학을 공부하게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도 윌로우 크릭 교회와 새들백 교회의 협동 목사로 미국에서 수많은 화이트 칼라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목회자로, 또 저술가로, 기독교 변증가로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그러한 영화가 나왔었죠. 여러분,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카이스트 근처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 세미나가 있어서 갔었는데, 그곳에 다들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라서 말씀을 들을 때 다 이러고 듣는다는 거예요. 팔짱을 끼고 듣는데요. 어디 잘하나 보자, 뭐 이런 눈빛으로. 이제 막 부임해 오신 목사님이 너무나도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눈물 흘리고 그러는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이제 화재 이후에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펼쳐지게 되면서 그 누구도, 어떤 지식인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분들이 순한 양이 되고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제2의 그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시더라, 이런 이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말씀해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정오였는데 더욱더 강한 빛이 그 가운데 비춰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눈도 뜨지 못할 그 상황 속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을 뿐이지. 그런데 그들을 박해한 것을 어찌하여 나를 지금도 박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하, 그분은 메시아였구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진짜 메시아였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진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메시아였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 아니라 구원을 회방하고 있는 일이구나. 민족의 구원을 방해하고 있는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완전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잘못 믿고 있었구나. 뒤집어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로써 절대로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사울, 그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로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사울이 땅에 꼬꾸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충격 속에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이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죠. 과연 사울은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면 250km도
그렇게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서 끌어내리는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자기가 진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서는 일어나서 정말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주님의 복음을 자기 고륙 지친에게 전하려고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자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죽기 전까지, 사형당하기 전까지 글로 복음으로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일제강점기 때에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다 말씀드리지 않았고, 너무나도 귀한 분이라 좀 아껴뒀다가 주일날 전하려고 스포도 하지 않았어요. 바로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그렇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땐 나라가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국장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있을 수 없었죠. 나라가 빼앗겼는데 무슨 나라 국자를 어떻게 씁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한양에 사람들이 30만 명 살고 있었는데, 이분 장례식장에 누가 나오라 마라 한 것도 아니었는데 20만 명의 인파가 몰려와서 우리 민족의 스승이 돌아가셨나라고 함께 애도하고 이렇게 사회장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사진 한번 보시죠. 앞에 사진을 걸고 이제 종로에서부터 출발해서 남대문 서울역까지 가는데 20만 명의 인파가 서서 그의 죽음을 함께 애도하고 추도했던 그러한 분이 우리 정말 믿음의 조상 바로 이상재 선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의 별칭이 많습니다. 조선의 거인, 신문 기사로 나온 기사죠. 민족의 스승, 영원한 청년, 조선 청년의 횃불, 민족의 계몽가, 이렇게 불려졌던 분이 월남 이상재 선생이었죠. 이분은 조선의 외교관이었습니다. 1881년도에는 일본의 근대화를 함께 배워오기 위하여서 조일공사로 일본을 다녀왔었죠. 그리고 1882년도에는 조미 그런 통상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1883년도에 주미 공사로 미국 워싱턴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사진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갓을 쓰고 한복을 입고 워싱턴 그 한복판을, 그리고 대통령도 만나고 그랬던 기록이 남아 있죠. 미국을 다녀와서 그의 생각은 더 확고해졌습니다. 미국 가봤더니 과연 믿어지지 않을 만큼 부강한 나라다. 자가용도 있고요, 철도도 있고요, 높은 건물들도 그때부터 있었고요. 1883년도부터 맨하탄에는 대교가 벌써 건설돼 있었으니까요. 너무 눈이 휘둥그레져서 왔죠. 그런데요, 그가 만찬 때마다 또 고위 공직자들 만날 때마다 공자를 아냐고 맹자를 아냐고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 상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데 그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무리를 걸었다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미신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최초의 국제 우편이죠. 그 편지에 보면 너희들은 난세일수록 성현의 돌이 유교의 경전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완전히 안티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근대화된 나라들을 직접 보고 왔기에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선의 운명을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점점 기울어져 가고 세계 열강이 서로 고기를 뜯어먹듯이 조선을 뜯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앞에 독립협회에 가입하고 만민공동회에서 그는 49세에 온 우리 민족 앞에 이런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23살의 연설가 이승만도 함께 이 만민공동회에서 함께 연설을 하면서 같이 만나게 되었죠. 이승만이라고 하는 그 청년도 정말 이 나라가 이제 봉건제는 끝나야 된다.
그리고 국민이 왕을 뽑아야 되고 못하면 다시 끌어내리고 이 민주주의가 다시금 세워져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파를 했으니 이 왕실의 입장에서는 어떠했겠어요? 이건 반역이죠. 이거는 국가를 전복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승만은 잡혀 들어가게 되고 바로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매일매일 그 고문 가운데 그가 그 연설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아펜젤러가 배제학당을 세웠고 배제학당의 학생으로서 늘 토론을 함께 하고 그곳에서 선진 문물과 그 교육을 받았었기 때문에 아주 과거 시험도 보려다가 그 제도가 없어져서 공자 맹자도 다 깨고 있죠. 유교도 깨고 있죠. 거기에 선진 교육도 다 받았죠. 토론 매일매일 토론하면서 그러면서 연설을 23살에 연설가가 되었던 것이죠. 그가 아펜젤러가 전했던 복음만큼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아버지 유교, 어머니 불교 그 신앙이 우리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과 신앙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외세의 종교를 내가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펜젤러는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꼭 읽으시라고 그렇게 항상 권면을 했었죠.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매일매일 정말 극도의 고문을 당하면서 밤마다 정말 그렇게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불편한 몸으로 성경을 읽는데 넘겨줄 사람이 없으면 그 페이지를 그냥 읽고 또 읽다가 성경을 많이 암송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거듭나게 되었고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 조선이 살 길은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귀한 일꾼들을 세울 때만이 그렇게 다시금 이 조국을 세울 때만이 이 나라가 정말 소망이 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체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재 선생님이 또 여러 정치범 이제 같이 잡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다시 이상재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고조선 때 샤머니즘을 믿었고 삼국시대, 고려시대 1000년 동안 불교를 믿어봤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500년 동안 이렇게 믿어왔는데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 아닙니까?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고 정말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고아가 되고 있고 세계 열강은 우리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고 지금 이 땅에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살 길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전합니다. 이상재 선생님은 독립협회에서 만민공동회에 참석해서 서재필을 통하여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할 때 내가 독립운동하러 왔지 무슨 기도하러 예수 믿자고 하는 말 하지 말라고 그런 말도 꺼내지 말라고 나는 운동하러 왔다고 그러면서 말도 못 꺼내게 했던 양반이었죠. 어떻게 선비가 오랑캐 종교를 믿을 수 있냐고 밤낮 이승만과 싸웠습니다. 그러자 이승만이 포기합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는 예수 믿으란 말 하지 않겠다고. 그러나 선생님은 최고의 교육자 아니십니까? 우리 조선의 아이들이 미국의 백인보다 절대로 열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세계 1등 나라이고 조선은 세계 꼴찌 나라 아닙니까? 미국은 어려서부터 이 책을 배운다고 합니다. 공자왈, 맹자왈 우리는 이거 배우고 자라나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나라들마다 신기하게 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는 것 보지 않았습니까? 이 책은 세계적으로도 베스트셀러이니까 선생님은 교육학자이시니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 책이나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권면해 줍니다. 그리고 그가 그 책을 읽고 또 읽고 읽다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수정이 성경을 읽다가 잠들어서 꿈 가운데 그 키 큰 선교사, 키 작은 선교사 성경을 주고받는 꿈을 꾸고 그 꿈이 실제로 요코하마에서 이루어져서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정말 재물포항 부활주일 아침에 도착했던 것처럼 이 이상재 선생님도 신비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사자가 나타나 이렇게 말을 했다. 나는 너에게 수년 전 성경을 주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건만
너는 거절했다. 그것이 첫 번째 너의 큰 죄다. 다시 독립협회에 가입했을 때 기회를 주었는데 너는 너만 예수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믿지 못하게 방해했다. 이것은 민족이 살아날 그 기회를 막았으니 이 죄는 더 큰 죄다. 너의 생명을 보존하고 감옥에 두었고 이제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준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전보다 더 큰 죄가 될 것이다. 그것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체험을, 바로 다메섹 경험을 한성 감옥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이상재 선생님이 꼬꾸라졌습니다. 완전히 자아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애국자로 칭송을 받아왔지만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였구나. 너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존경받는 사람인 줄 알고 애국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그 죄가 가장 큰 죄였구나. 사실 독립협회에서 활동할 때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고 기도하고 시작하자 할 때 다 막았는데 이것이 바로 민족이 살 길을 내가 막은 것이 되었구나.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부복하고 엎드려 회개를 합니다. 이 민족이 살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한 명 한 명이 거듭나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다시금 일꾼들을 세울 때 이 나라 이 민족에 다시금 소망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40여 명의 이승만이 전도해서 40여 명을 다 전도했는데 그들이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읽고 그리고 또 서로 토론도 하고 그리고 이 민족의 살 길은 역시 바로 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젊은이들을 깨우고 이렇게 귀한 독립운동가들을 세워서 이 민족을 정말 다시금 되찾아와야 된다. 그것만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고 한다면 가는 곳마다 이러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감동이 임했을 때 그래 헤이그에서 이런 평화회담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곳에 특사를 파견해서 그렇게 우리가 독립 의지가 있고 억울하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옥고를 치르고 있다. 이것을 좀 알리자. 그렇게 해서 헤이그에 정말 밀사를 고종 황제의 도장을 받아서 보냈다가 그 이준 열사가 거기서 순교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다가 그래 우리 민족을 깨우자. 물산 장려운동. 여러분 역사책에 보면 이런 기도 내용 성경적인 내용은 다 빼고 그냥 역사로 물산 장려운동, 헤이그 밀사 파견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죠. 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하자, 해봅시다. 그래서 행했던 일들이 이러한 역사적인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3.1 운동까지 계획하고 주도해서 이 일들을 거사를 치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상재 선생이 감옥에서 풀려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집에 안방에 들어가서 모든 집에 있는 종들을 다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큰 절을 올립니다. 내가 맹자, 공자 그것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따르다가 보니까 양반이랍시고 여러분들을 상놈이라고 그렇게 차별 대우했던 거 나를 좀 용서해달라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정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존귀한 주의 자녀들인데 내가 사람을 차별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큰 절을 올리고 집에 있는 개인적인 토지 개혁을 합니다. 집에 있는 밭을 그것을 다 팔아서 신분을 다 상승해주고 그들에게 소작할 수 있도록 땅을 분배해주고 그러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사도 바울처럼 그대로 다 실천에 옮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력한 지도 계층의 선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오랑캐 종교를 왜 내가 믿냐고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지금 세대는 도무지 예수 믿을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다음 세대라도 예수를 전해야겠다. 그래서 그가 그 지체 높았던 양반이 YMCA 청년
황성 기독교 청년회에 54세에 가입을 합니다. 예. 그리고 청년들, 우리 지금 청년들이야 20대, 30대를 청년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16세 결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14세, 15세가 청년이었죠. 그런 어린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그러한 청년들과 함께 대감이 함께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장기를 두고 제기차기를 하고 함께 뛰면서 정신만 건강할 것이 아니라 몸도 건강해야 된다고, 그래서 야구를 도입하고 축구를 가져와서 한번 시구한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최초의 시구자가 이상재 선생님이에요. 예. 최초의 축구를 처음으로 이렇게 차신 분도 바로 이상재 선생님이에요. 그 운동을 같이, 원래 조선 양반은 어때요? 비가 와도 뛰면 안 돼요. 냉수를 먹어도 이를 쑤시는 분이 그 양반이잖아요. 그런 체면 다 내려놓고, 예? 사람들이 쯧쯧거리면서 손짓을 할 때, 아니 노인이 청년이 돼야지 어떻게 청년들 보고 노인 되라고 할 수 있냐고, 내가 청년 되는 게 맞지. 그러면서 청년들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23년의 그 황성 기독교 청년 YMCA에서 그 호학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우리는 비폭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적지만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로 평화로운 방법으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들을 이겨야 된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다. 비폭력, 무저항, 그런 정신으로 이 젊은이들을 일깨워서 정말 이제 20년 후에 1919년도에 미국에서 정갈 하나가 옵니다. 미국에서 프린스턴에서 정치 외교를 공부하고 있었던 이승만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이제 이상재 선생님에게 귀띔을 건네줍니다. 약소, 지금 국제 정세가 이렇습니다. 약소 민족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국제 정세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타서 비폭력 무저항 운동으로 조선 독립의 의지를 세계 만방에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을 모으고 정말 함께 교회에서 태극기를 그리고 3.1 운동을 도모하고 준비해서 그렇게 함께 거사를 치르기 바로 직전 33인이 모여서 다들 걸리면 죽을 수도 있고 정말 그 비장한 그 순간에 누가 대표가 되느냐의 그런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상재 선생이 찾아가셔서 그렇게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을 적으시고 자기 이름을 나는 빼고 나는 뒤에서 돕겠노라고. 그러다 후에 나중에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주동자라는 이유로. 그렇게 아주 겸손하게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사람들을 더 높여주면서 자기는 뒤에 빠지고 그렇게 묵묵하게 섬겼던 민족의 스승이었죠. 그가 1927년 3월 29일 돌아가셨는데 건강에 좋지 않을 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어요. 나는 피를 토하고 막 건강에 좋지 않은 이 조국, 아버지와 같은 이 조국이 나에게는 그래도 있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아픈 병든 그 조국도 없지 않느냐. 지도를 펴봐라. 재팬이다, 재팬. 너희들은 나라도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너희들의 기도 가운데 조국이 있다. 너희들의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조국이 있다. 너희들이 묵묵히 내일을 위하여서 좋은 날 오기를 바라면서 실력을 키워가는 그 실력 속에 너희 조국이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내일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이 조국은 이 지도 가운데, 역사 가운데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혼을 불어 넣어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이상재 선생님이었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재산을 살펴보니까 빚만, 쌀, 빚 27가만이 빚만 동그라니 남겨둔 거예요. 독립운동가들이 함께 10일반 모아서 그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민족의 등불과 같은 스승은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함의 직분자들이,
우리 교사들이, 셀 리더들이, 영혼 맡은 자들이, 이람의 성도들이 정말 이와 같은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민족의 등불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